보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마가복음 15장 33절에서 34절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5장 33절 34절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제6시가 되매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하더니 제9시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 지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를 번역하면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아멘. 한국의 한 불교대학교 불교학과의 교수이면서 스님인 한 불교인이 지난 1992년 6월 13일에 어떤 다른 대학의 종교문제연구 세미나에서 발표한 불교인이 본 기독교라는 글이 있습니다. 그 중에 일부를 제가 좀 발췌해서 먼저 읽어드리면, 모든 인류를 구한다는 크나큰 사명을 가지고 이 세상에 파견된 예수가, 그리고 죽으면 3일 후에 부활되어 하나님 곁에서 영원히 살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는 예수가 죽음 앞에서 어떻게 그렇게 겁을 내고 고통스러워하고 또한 절망했을까? 제자들에게 내 영혼이 근심에 쌓여 죽을 지경입니다 라고 고백하기도 하고, 그가 이 지상에 오기 전에 이미 예정된 그 죽음 앞에서 할 수만 있다면 이 죽음의 잔이 저를 비켜가게 하소서, 살려주소서라고 하면서 고통스러워하다가 끝내는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고 절망해버리고 만다. 이와 같은 사실들은 예수 자신이 부활도 메시아로서의 역할에 대해서도 확신을 가지지 못했기 때문이 아니었을까? 이런 생각들은 성경을 읽을 때마다 하게 되는 것이다. 초점에서 약간 벗어나지만 죽음 앞에서 예수가 보인 모습은 인류 역사상에서 보통 수준을 넘어선 사람들이 자신들의 신념이나 사상 또는 신의 등의 이유로 죽게 되었을 때 보여주는 그 떳떳한 모습과 비교가 된다. 우리들 가까이에서 예를 들면 사육신의 한 사람인 성삼문, 또는 독립운동을 하다가 죽어간 안중근 의사, 사상운동과 민주화운동을 하다가 죽어간 수많은 사람들, 그들은 죽은 뒤 부활이나 천당에서의 영생과 같은 약속이 없었는데도 예수가 당한 것보다 훨씬 더 큰 고통과 고문을 견디면서 떳떳이 죽음 앞에 섰다. 불교인들에게는 예수의 죽음은 거의 아무런 감동도 주지 않는다. 감히 말한다면 오히려 평범하고 유치하게 보이기까지 한다. 제가 일부만 읽어드렸지만 이 글을 들으신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여러분도 혹시 예수의 십자가 죽음이 그저 평범하고 유치해 보이시진 않으십니까? 이 불교인이 나열한 인물들, 성삼문, 안중근, 그리고 사상운동과 민주화운동의 희생자들과 비교했을 때 예수의 죽음은 너무나 초라하고 볼품없게 느껴지진 않으십니까? 이 불교인처럼 성경을 읽을 때마다는 아니더라도 여러분도 때때로 예수의 십자가와 부활과 그리스도 되심이 정말 믿겨지지 않을 때가 있지는 않으십니까? 아니면 다 좋고 다 믿어지긴 하는데 그래도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면서도 하나님이신 분이 겨우 찰나에 불과한 그 육신의 죽음 앞에서 그렇게 겁에 질려하고 또 고통스럽게 기도하고, 그리고 결국에는 나의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다고 그렇게 절망하면서 죽어버리실 수가 있으신지 도저히 이해가 안 갈 때가 있지는 않으십니까? 저도 20대 청년 시절에 이 부분을 가지고 청년부 목사님의 방을 찾았던 기억이 납니다. 그때 제가 물었을 때 목사님 본인은 예수님의 그러한 모습들이 마음으로 이해가 가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한 인간으로서 십자가 사건을 앞에 두시고 얼마나 두려우셨을지, 그리고 십자가 위에서는 또 얼마나 고통스러우셨을지 다는 아닐지라도 충분히 이해가 가신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날 나는 아직도 믿음이 너무 부족하구나. 그래서 예수님의 그 고통스러운 기도와 절규도
이렇게 전혀 이해를 못하고 있구나라고 한탄을 하면서 무거운 마음으로 목사님의 방을 나왔던 기억이 납니다. 그러나 지금 생각해 보면 꼭 저의 믿음 없어서라기보다는 이 예수님의 절규에 관한 이해가 많이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것처럼 예수님은 분명히 십자가 위에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고 외치셨습니다. 하나님이 자기를 버리셨다고 절규하신 것입니다. 십자가의 죽으심 속에서 자신이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으셨음을 외치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예수님은 정말 자칫하면 그저 유치해 보이기만 하는 이런 비명을 지르셨는지 우리가 그 버림받으심에 관해 한번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이것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먼저 구약의 양과 염소를 기억해야 합니다. 구약의 양과 염소라 함은 이 출애굽기의 유월절 어린 양과 레위기의 아사셀 염소를 의미합니다. 유월절 어린 양은 잘 아시는 것처럼 BC 1500년경까지 거슬러 올라갑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즉 이집트에서 40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한 후에 출애굽을 하던 때입니다. 그때 애굽 왕 바로는 모세를 통해 주어진 하나님의 명령,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보내라는 그 하나님의 명령을 거절합니다. 당시에 이미 애굽의 막강한 노동력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보낼 수도 없었고, 또 바로 왕 자신이 애굽의 왕으로서 당시에 신의 아들이다 혹은 신이 나타나신 것이다라고 불리면서 자신이 신처럼 여겨지던 시대였기 때문에 모세와 아론이 와서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 운운하는 것 자체부터가 신경에 거슬렸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와가 누구냐? 나는 여호와를 알지 못한다라고 하면서 단칼에 거절한 것입니다. 그 이후 하나님께서는 바로의 그 완악함을 인해서 10가지 재앙을 내리십니다. 피, 개구리, 이, 파리, 악질, 독종, 우박, 메뚜기, 흑암, 그리고 마지막이 장자의 죽음이었습니다. 애굽의 모든 장자와 모든 가축에 처음 난 것들이 다 죽는 재앙이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유월절 어린 양을 잡으라고 말씀하십니다. 한 가정에 한 마리씩 어린 양을 잡아서 그 양의 피를 우슬초로 문 인방과 좌우 문설주에 바르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문 입구에 어린 양의 피가 있는 집은 그 장자 죽음의 재앙을 내리시지 않고 넘어가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넘어가시겠다고 해서 넘을 유, 넘을 월, 유월절, 패스오버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유월절이 히브리 원어로는 페사흐인데 그 페사흐는 유월절뿐만 아니라 유월절 제물을 동시에 의미합니다. 즉 유월절에 있어서 핵심은 이 유월절의 제물인 어린 양이라는 것입니다. 어린 양이 핵심인 이유는 대신 죽임당했기 때문입니다.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 하나님의 재앙 앞에서 모두 죽었어야 하는 죄인들인데 하나님께서는 어린 양을 대신 죽게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아울러 기억해야 할 것이 아사셀 염소입니다. 이 아사셀 염소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또 다른 속죄의 방법으로 제정해 주신 것입니다. 그 내용이 나와 있는 레위기 16장 21절 22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아론은 그의 두 손으로 살아있는 염소의 머리에 안수하여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불의와 그 범한 모든 죄를 아뢰고 그 죄를 염소의 머리에 두어 미리 정한 사람에게 맡겨 광야로 보낼지니 염소가 그들의 모든 불의를 지고 접근하기 어려운 땅에 이르거든 그는 그 염소를 광야에 놓을지니라. 이렇게 아사셀 염소는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죄를 다 뒤집어 쓰고 광야에 버려지는 염소입니다. 광야에 버림받아 죽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속의 예수님은
바로 이 유월절 어린 양과 아사셀 염소가 되셔서 십자가에 달리신 것입니다. 유월절 어린 양으로 우리 대신 죽임 당하시면서 또 아사셀 염소처럼 우리 대신 버림 받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 유월절 어린 양과 아사셀 염소는 모두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버림 받으심에 대한 그림자였습니다. 이 내용을 다시 한번 종합해 보면 예수님은 우리 대신 죽으시기 위해 십자가에 달리셨는데 그 죽으심은 단순한 의미가 아니라 버림받으심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십자가에서 버림받으실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속성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시기에 죄와 함께 하실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십자가 위에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짊어지셨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예수님은 예루살렘 성 밖에서 죽으셨습니다. 첫째 아담이 범죄함으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었듯이 둘째 아담인 예수가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예루살렘 성 밖으로 버려지신 것입니다. 예루살렘 성은 하나님의 성전이 있던 곳으로 그곳에서 밖으로 버려졌다는 것은 곧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았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줍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으셨다는 것을 조금 다른 말로 표현하면 하나님과 단절되셨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또 하나의 상징으로 오늘 본문에 보신 것처럼 제6시부터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되었습니다. 제6시부터 9시까지는 우리 시간으로 대낮 정오에서부터 오후 3시까지이기에 하늘로부터 햇빛이 가장 밝게 빛나는 시간입니다. 그런데 그 시간에 온 땅이 어둠으로 뒤덮인 것입니다. 이것은 거룩한 하늘과 죄뿐인 이 땅과의 단절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죄를 짊어지신 예수님께서도 거룩하신 하나님과 완전히 단절되신 것입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면서 또 하나님이시기에 삼위일체 하나님으로서 아버지 하나님과 말할 수 없는 친밀한 사랑과 교제를 나누시던 분입니다. 그래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을 때도 성령님을 통해 변함없이 아버지 하나님과 늘 함께 하셨습니다. 그런데 십자가에서만큼은 당신이 짊어지신 우리의 그 죄 때문에 거룩하신 하나님과 도저히 함께 하실 수가 없으셨습니다. 진실로 하나님 아버지와 끊쳐지신 것입니다. 철저히 혼자 버려지신 것입니다. 제자들로부터도 다 버림받았는데 그것도 모자라서 늘 함께 동행하시던 하나님 아버지와의 고통스러운 단절을 경험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그 단절의 고통이 얼마나 극심한 고통이었는지는 그 시간에 임한 이 어둠이 또 한 번 잘 대변해 줍니다. 이 어둠은 성경에서 지옥을 상징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골고다 언덕에 십자가가 선 그 시간에, 바로 그 시간에 온 땅이 어둠으로 뒤덮였다는 것은 십자가 위에 예수님께서 지금 지옥의 고통을 통과하고 계시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증거해 주는 것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은 특별히 그 어둠의 시간 중에서도 가장 막바지인 제9시에 이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를 외치셨습니다. 즉 어둠이 절정에 이른 그때에 예수님도 지옥의 절정을 경험하신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버림받으심으로 아버지와 완전히 단절되시는 그 고통은 바로 처절한 지옥의 고통이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 한글 사도신경에는 생략되어 있지만 사도신경 원문에는 He descended into Hades, 그가 음부에 내려가사라는 말이 들어 있습니다.
그가 음부에 내려가셨다는 말은 혹자들의 주장처럼 예수님이 죽으신 뒤에 직접 지옥에 내려가셨다기보다는 음부와도 같은 지옥의 고통을 경험하셨다는 것입니다. 원래는 우리가 겪었어야 할 그 지옥의 고통, 바로 하나님 아버지와의 완전한 단절을 우리 대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처절히 경험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의 귀한 신앙 고백인 그 사도신경에도 원문에는 그가 음부에 내려가셨다라는 말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잘 보시면 예수님은 지금 이렇게 고통이 절정인 순간에 나의 아버지, 나의 아버지라고 부르시지 않습니다. 대신에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으로 부르짖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하신 말씀이 성경에는 총 7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가상 7언이라고 부릅니다만 그 중에서 오늘 본문의 이 절규는 4번째 말씀입니다. 즉 가상 7언 중에 정 가운데에 위치하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오늘 본문 말씀을 그렇게 가운데 정중앙에 두고 양쪽에 대칭적으로 십자가 위에서의 가장 첫 말씀과 마지막 7번째 말씀에서는 하나님을 향해 정확히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첫 말씀으로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라고 하셨고, 마지막에 7번째 말씀으로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오늘 이 외침은 가상 7언 중 정 가운데 위치하는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와 완전히 단절되신 지옥의 절정의 순간이기에 나의 아버지가 아닌 것입니다. 죄를 무섭게 심판하시는 하나님으로 부르짖으신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지금까지 계속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단이라는 말씀 안에 담겨 있는 여러 의미들, 즉 예수 그리스도의 대신 죽으심, 그리고 우리 대신 성 밖에 버려지심, 곧 하나님 아버지와 완전히 단절되심, 그래서 끔찍한 지옥의 고통을 겪으셨다는 이런 여러 의미들을 하나하나 살펴보았습니다. 이 의미들을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결국 예수님은 그 십자가에서 저주와 멸망과 죽음의 자리인 그 십자가에서 육체적으로 뿐만 아니라 영적으로도 완전히 죽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들, 바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우리 대신 당신의 아들 예수를 십자가에서 완전히 죽여버리셨습니다. 완전히 끊어버리셨습니다. 무참히 내버려버리셨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아들 예수를 통째로 내주셨다는 것은 당신의 전부를 주신 것입니다. 아마 모두들 자식을 낳아보시고 길러보셔서 무슨 말인지 잘 아실 것입니다. 제가 몇 년 전 겨울에 해외로 단기 선교를 2주 동안 떠난 적이 있습니다. 그때 제가 의도하거나 제가 따로 알람을 맞춰 놓은 것도 아닌데 감사하게도 항상 새벽 4시 반경에 눈이 떠져서 그때마다 기도를 드리곤 했습니다. 근데 하루는 당시에 겨우 9개월 된 저의 첫째 아들 우진이 생각이 많이 나서 우진이를 놓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 와중에 순간적으로 제 아들을 향한 저의 이 아버지로서의 사랑이 정말 충만하게,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충만하게 느껴졌습니다. 그래서 그때 저는 얼른 하나님께 여쭈어 보았습니다. 하나님도 제 아버지시니까 저를 이렇게 사랑하시나요? 라고 여쭈어 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래, 내가 너를 그렇게 사랑한다. 아니, 나는 네가 너의 아들을 사랑하는 그 인간적인 사랑보다 나는 너를 훨씬 더 사랑한다 라고 하실 줄 알았습니다.
당연히 자연스럽게 그런 응답을 주실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신 감동은 내가 그렇게 사랑하는 나의 아들을 내어 주었다였습니다. 내가 그렇게 내 온몸 다해, 내 생명 다해 전심으로 사랑하는 내 전부인 내 아들 예수를 너희를 위해서 십자가에 내어 주었다였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는 죄인인 우리들을 다 쓸어버리시고 새롭게 창조하셔서 새로운 시작을 기분 좋게 하실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알 수 없는 은혜로, 그리고 에베소서 1장 4절에 있는 말씀처럼 창세 전부터 우리를 택하시고 끝까지 사랑하셔서 언약 백성인 우리 대신 아들 예수를 십자가에 내주신 것입니다. 로마서 5장 8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십자가로 확증하신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마음은 이렇게 자기의 전부인 아들 예수를 내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에는 이 사랑이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란 그 찬양을 부를 때도 한편으로는 굉장히 두려운 마음이 들어야 그 가사에 담긴 참 의미를 제대로 이해하는 것입니다. 그 찬양은 이렇게 시작됩니다.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길 원해요. 그리고 또 후렴은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입니다. 찬양 가사처럼 정말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우리의 마음이 되고 하나님 아버지의 눈물이 우리의 눈물이 되고, 그래서 우리의 모든 뜻과 모든 삶이 정말 하나님 아버지의 뜻과 삶이 되려면 우리는 우리의 자식도 기꺼이 죽음의 자리에 내어줄 수 있어야만 합니다. 초대교회 당시 극심한 핍박으로 자기 자식들이 하나하나 바로 눈앞에서 죽어갈 때도 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으로 끝까지 신앙을 지켰던 우리 신앙의 선배들처럼 우리도 기꺼이 우리의 전부인 자식들을 언제 어디든 하나님이 뜻하신 그 자리에 내어드릴 수 있어야 합니다. 찬양 가사처럼 되려면 그렇게 내어드릴 수 있어야만 합니다. 아니, 예수님이 당하신 모습 그대로 표현한다면 우리도 우리의 자식들을 하나님이 뜻하신 그곳에 내버려버릴 수도 있어야만 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선뜻 되시겠습니까? 그것이 과연 저와 여러분에게 가능하긴 하십니까? 중요한 건 하나님은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아버지 마음에 순종하여 몸소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의 눈물을 그 눈에 흘리시며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고 외치신 것입니다. 이 처절한 외침은 사실 예수님이 다윗의 시인 시편 22편 1절 말씀,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를 인용하신 것입니다. 다윗도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정말 오랜 시간 동안 쫓겨다니는 이 도망자의 삶을 살면서 산전수전 공중전까지 다 겪었습니다. 이미 청소년 시절에 한 나라의 왕으로까지 기름 부음을 받았지만 적국에 숨어 들어가 미친 척까지 해야 할 정도로 처절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때 다윗이 이 어찌하여의 절규를 가슴을 치며 외친 것입니다. 다윗도 예수님의 예표로서 예수님의 그 버려지심을 작게나마 예비적으로 경험한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또 다른 예표인 모세도 그의 인생 속에서 이 어찌하여를
적잖게 외치곤 했습니다. 한 군데만 읽어드리면 민수기 11장 11절 말씀입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여짜오되 어찌하여 주께서 종을 괴롭게 하시나이까? 어찌하여 내게 주의 목전에서 은혜를 입게 아니하시고 이 모든 백성을 내게 맡기사 내가 그 짐을 지게 하시나이까? 모세 역시도 예수님에 앞서 예비적으로 하나님께 버림받는 것 같은 그 고통스러운 경험들을 통과한 것입니다. 이 모세, 다윗, 그리고 예수님처럼 우리도 이 어찌하여의 고통을 종종 겪을 수 있습니다. 아니, 하나님께서 우리도 겪게 하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대신 죽으신 예수님의 그 버림받으심, 그 단절이 어떤 것인지 조금이나마 경험하게 하시기 위해서, 또 우리도 예수님 안에서 그렇게 처절히 죽어야만 다시 산다는 것을 확실히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도 반드시 어찌하여의 고통을 통과하게 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밤낮을 하나님께 간절히 부르짖어도 하나님이 전혀 응답하지 않으시므로 하나님 아버지와 완전히 단절된 것만 같은 외로운 시간을 보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전혀 돕지도 아니하시고 그저 나를 멀리 하심으로 하나님께 완전히 버림받은 듯한 괴로운 시간을 보낼 수도 있습니다. 이 어찌하여의 외침을 창자가 끊어질 듯한 고통으로 수시로 토해낼 수밖에 없는 깊은 영적 침체의 시기를 지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결정적으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도 물론 예수님과 똑같은 느낌의 경험을 할 수는 있지만 우리는 십자가에서의 예수님과는 달리 하나님과 절대로 단절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절대로 버림받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절대로 끊어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38절 39절 말씀입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당신의 사랑으로 우리와 늘 함께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인용하신 시편 22편 바로 다음 편인 시편 23편에서는 특별히 4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편 23편 4절 말씀입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이 시편 23편은 구원, 평화, 안식, 그리고 풍요가 담겨 있는 시편입니다. 그러나 시편 23편은 시편 22편이 없이는 불가능한 시편입니다. 즉 시편 22편에 담겨 있는 고통스러운 십자가, 그 십자가로 인해 구원받은 우리 성도들의 영적 현실을 잘 보여주는 것이 바로 이 시편 23편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시편 23편 4절 말씀에서 이렇게 우리가 아무리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 때도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다시 말해 우리가 아무리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고 하면서 작은 지옥의 고통을 통과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 속에서 당신의 사랑과 주님의 눈물로 우리와 반드시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진짜 단절은 이미 예수님이 다 경험하셨기에, 예수님 본인이 혼자 십자가에서 다 통과하셨기에 이제 우리들은 오히려 하나님과 연합된 자들로서
하나님과 단절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연합된 자들로서 그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이 우리를 떠나실 수도 버리실 수도 없다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자면 불교의 부처는 하늘 위와 하늘 아래 오직 내가 홀로 존귀하다는 그 천상천하 유아 독존을 외쳤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천상천하 유아 독절, 맨 끝에 단절 절자를 써서 천상천하 유아 독절, 즉 하늘 위와 하늘 아래 오직 내가 홀로 단절됐다는 끔찍한 지옥의 고통을 통과하시면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고 외치셨습니다. 그래서 비록 불교인이 본 기독교는 아무런 감동도 주지 않는 그저 예수라는 한 인간의 지극히 평범하고 유치한 죽음에 불과할 수 있지만, 우리가 본 기독교, 우리가 본 십자가는 자녀인 우리에게 당신의 모든 것, 당신의 전부이신 아들 예수를 기꺼이 내어주신 하나님의 사랑이고 주님의 눈물입니다. 그리고 그 사랑과 눈물로 임마누엘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 이 아침에 그 하나님의 사랑과 주님의 눈물이 저와 여러분에게 위로가 되고 또 더 나아가 우리 험한 인생의 경주를 잘 마치게 하는 은혜의 원동력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함께 아까 찬양했던 그 하나님의 사랑, 주님의 눈물을 한 번 더 찬양하신 후에 제가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